이 시간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1장 1절로 10절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함께 있는 모든 형제와 더불어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에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아멘. 성도들이 일평생 가면서 선한 싸움을 싸웁니다. 선한 싸움을 싸우는데 이 싸움은 이 세상 싸움과 다르죠. 세상 싸움을 할 때에는 속에서 이제 아드레날린이 나옵니다. 그렇죠? 아드레날린이 나와서 전투 의지가 이제 불붙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성도들의 싸움은 사랑 싸움입니다. 거룩한 싸움, 사랑 싸움입니다. 그 사랑을 가지고 가다 보면은 참아야 될 때도 많고 또 여러 가지 배려해야 될 때도 많고 내가 손해볼 때도 많고 그렇습니다. 그런 싸움에서 내가 손해볼 자리에서 손해 안 보려고 하는 것은 선한 싸움에서 지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싸움은 역설적입니다. 그래서 그런데 선한 싸움을 싸워서 이겨야 또 행군 나팔 소리 들릴 때 주님 앞에서 당당히 이제 들어갈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선한 싸움을 싸울 때 성도들은 상당히 고통스럽습니다.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디모데에게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고 그랬습니다. 아, 왜 하나님을 이렇게 잘 믿는다고 또 열심을 내고 그러는데 왜 나에게는 이런 고통과 어려움이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복음 때문에 고난받는 것은 선한 싸움에 이기는 겁니다. 우리가 그런 것을 생각하면 신앙생활이 정말 쉽기도 하지만은 또 어렵기도 하구나 이런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화를 내보신 적이 있는지요? 화를 내보지 않은 사람은 없을 겁니다. 화라는 것은 불화자 이제 불입니다. 그 속에서 불이 이제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뜨거우니까 자꾸 소리를 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성낸다는 뜻이에요. 속에 화가 뜨거워서 성을 내는 거예요. 그러면 성내는 것을 무엇으로 이것을 잠재울 수 있는가? 한의학을 보면은 화는 양의 기질을 가진 겁니다. 불은 양의 기질을 가졌는데 불은 뭘로 꺼요? 예? 불을 끌 땐 무엇을 꺼요? 소화기를 꺼요? 예? 그렇죠. 소화기로도 끄는데 우리 상식적으로 이야기하면 물로 이제 끄죠. 그래서 물은 우리 몸에서 신입니다. 신장입니다. 그 화가 막 올라오면은 이 허리가 아파요. 신이 딸려요. 신장이 허리에 붙어 있거든요. 이 신이 딸립니다. 그래서 허리를 늘 튼튼하게 해줘야 돼요. 그 성경적으로 또한 신앙적으로 생각하면은 허리는 무엇인가? 진리의 허리띠라고 그러잖아요. 진리의 허리띠. 진리의 허리띠를 잘 동여매지 않으면은 이 화를 제어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화는 또 어떤 피해를 냅니까? 화는 조그만 불꽃 하나만 있어도 온 집을 태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성내는 것, 화내는 것, 분내는 것, 이런 것을 오래 이제 가지 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러냐면 불은 점점 커지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밤이 늦도록 이제 오늘 것은 오늘 화로 끝내야지 그 화를 가지고 그 다음날까지 가고 그러면은 너무 커져 있는 거죠. 그 화는 우리가 점점 커져요. 조그만 것이 점점 커져요. 오늘은 참았던 것 같은데 그 불씨가 꺼지지 않으면은 내일은 더 큰 것으로 이제 쏟아져 나오는 것이 화입니다. 근데 화를 내도 아주 쓸데없이 악한 화가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상대를 아주 괴롭히는 화가 있고, 그렇지 않으면 또 거룩한 화가 있어요. 거룩한 분노. 예수님께서 성전 정화하실 때 그 아주 채찍 노끈을 들고서 소조 치시고 상을 뒤엎으시고 그러한 거룩한 분노가 있습니다. 우리는 거룩한 분노도 우리가 세상 분노로 알고 자제할 때가 참 많이 있는 거죠. 그런데 거룩한 분노는 폭발을 해야 그것이 정화가 된다. 오늘 말씀에서 이제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 거룩한 분노는 바울 사도가 아주 엄청나게 이제 하고 있습니다. 오늘 갈라디아서인데 갈라디아 지방은 1차, 3차 전도여행을 바울 일행이 이제 다녀온 곳입니다. 그래서 교회들이 많이 갈라디아에 세워졌어요. 갈라디아 지방 하면은 뭐 여러분이 요즘 잘 아시는 튀르키예 수도 앙카라가 이제 갈라디아입니다. 이스탄불 다음으로 두 번째 도시, 가장 이제 큰 두 번째로 큰 이러한 도시가 앙카라입니다. 그 지역이 지금은 뭐 이슬람권에 완전히 들어가 있는 상태인데 사도 바울 당시에는 교회가 상당히 많이 서 있던 곳입니다. 사도 바울이 전도해서 그곳을 이제 교회를 이렇게 세우는 그러한 일이 있었죠. 근데 사도 바울이 가서 많은 교회들을 세워놓고 성도들이 이제 신앙생활을 잘 하고 있었습니다. 잘 하고 있었는데 이 성도들이 다른 교사, 거짓 교사들이 들어온 겁니다, 이 안에. 그래가지고 성도들을 꼬인 거죠. 성도들을 꼬여가지고, 이 사도 바울은 쟤는 사도도 아니야. 뭐 예수님하고 같이 다닌 사람들이 사도인데 여러분들 그 사도라는 의미를 잘 아셔야 됩니다. 사도는 예수님하고 함께 했거나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명을 받은 그 사역을 명받은 그 사명받은 그러한 사람들을 사도라고 합니다. 사도 바울이 언제 예수님과 다녔냐? 바울이 사도 아니야. 쟤 아주 그냥 이리저리 돌아다니는 그러한 나이롱이야. 뭐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 갈라디아 지방에는 유대인들이 많이 살고 있었는데 그 유대인들이 이 사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하고 자신들의 유대교하고 너무 매치가 되는 거예요. 유대교는 온전히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받는다고 그렇게 교육을 하는데 사도 바울은 그것이 아니다. 우리는 율법으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다. 오로지 우리 죄를 대속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 그것이 바로 은혜의 복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이 율법의 복음을 증거하던 자들이 생각할 때에는 이것이 아닌데 하면서 이제 그 복음에 방해를 놓기 시작합니다. 복음의 옥토밭에 가라지를 이제 그들이 뿌리기 시작한 것이죠. 그 가라지는 힘이 셉니다. 우리가 농사 질 때 보면은 저도 피살이를 많이 했습니다. 피 뽑는 걸 피살이라고 하는데 그거 하다 보면은 벼보다도 피가 더 강합니다. 더 단단하고 뽑으면은 줄기째 막 따라 올라와요. 그래서 이 가라지들은 너무 심각한 겁니다. 그리고 또한 율법에는 하나님의 백성인 표가 할례인데 너네 할례 받지 않고 복음을 받았다고 너네 구원받았다고 뛰지 말아라. 너네가 할례를 통과하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가 없는 것이다. 이렇게 또 주장을 합니다. 사도 바울은 뭐라고 그랬어요? 할례 안 받아도 된다고 그랬고 예루살렘에 가서 공회에 가서 이야기도 했어요. 거기서 또 인정을 받았습니다. 이방인에게는 할례를 행하지 않아도 된다. 그것을 이제 알았는데 그 복음을 전했는데에도 그것을 변개하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 속에서 이제 불이 나는 거죠. 화가 나는 겁니다. 분노하는 거죠.
그래서 그 거룩한 분노가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분노하고 한번 사도 바울의 분노하고 생각을 해보아야 됩니다. 우리의 분노는 나의 유익을 위해서 분노할 때가 많아요. 내가 해를 당하였다. 내가 사기를 당했다. 내가 또 조금 손해를 봤다. 이러면은 분노하잖아요. 예? 그런데 사도 바울은 자신 때문에 분노한 것, 그것도 조금은 있지만은 자신이 사도가 아니라고 했으니까 거기에 분노한 것도 있지만은 오로지 복음 때문에 분노를 한 거예요. 복음 때문에 분노한 것은 바로 거룩한 분노라는 거죠. 사도 바울 속에는 이게 불이 일어나는 거예요. 저 생명을 살려놓은 생명의 복음을 전했는데 죽음의 가라지를 뿌려놓는 저들을 향해서 분노가 일어나는 거예요. 또 그 가라지를 보고서 알곡들마저도 자기들이 가라지가 되는 거예요. 아, 이게 사도 바울 선생님이 가르친 거는 이게 뭐 사도도 아니고 그런 사람이 그냥 와서 그냥 전한 거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이 율법 교사들, 이 거짓 교사들의 말을 듣고 우리가 그것으로 나아가자. 그런 소식을 이제 사도 바울이 들은 거죠. 그러니까 뭐 속에서 견딜 수 없는 그러한 분노가 솟아오르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항상 편지를 쓸 때에는 인사를 합니다. 인사를 하고 축복하고 그 교회 상황을 격려하고 보듬어 줍니다. 여러분 뭐 서신서 다 아시잖아요. 다 그렇게 해왔어요. 그런데 이 갈라디아서만큼은 그렇게 하질 않았어요. 그냥 뭐 인사하고 바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바로 이제 저주성 발언이 시작되는 거예요. 왜 사도 바울이 이렇게 했을까요? 그 속에 견딜 수 없음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랑하는 갈라디아 성도들을 향해서도 분노를 이제 하는 거예요. 어떻게 너희가 그럴 수가 있는가? 복음이 그렇게 가치 없고 가벼운 것인가? 너희들의 가벼운 신앙 정말 이거 문제다. 이랬다가 이 말 들으면 저랬다가 이리저리 흔들리는 그런 신앙 정말 그것은 안 된다. 어떻게 너희가 그럴 수 있는가? 이렇게 먼저 성도들 책망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그 성도들을 흔들리게 하고 사망의 구렁텅이로 빠뜨렸던 거짓 교사들에 대한 아주 놀라운 분노를 일으킵니다. 그 분노가 저주인데 저주 중에도 신적 저주를 한 겁니다. 이럴 정도로 사도 바울 속에는 분노가 이글이글 다 올랐습니다. 바울이 이 생명의 복음을 전하려고 얼마나 많은 고통과 괴로움을 당했습니까? 돌에도 맞았지, 매도 맞았지, 뭐 수없는 옥에도 갇혔지, 별의별 일을 다 당하면서 생명을 살리겠다고 그렇게 했고, 자신이 사도 바울이 고백했듯이 해산의 수고를 하고 그 생명들을 건졌다고 그랬습니다. 그 해산의 수고를 한 정말 자기 생명보다 귀한 그 성도들이 다시금 복음을 떠나서 다른 데로 가는 그 모습을 보고서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우리 교회들 중에도 다른 복음이라고, 다른 복음이 복음이 아니에요. 거짓 복음이라 이 말씀입니다. 거짓 복음을 따라서 가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단들이 200만 명 넘는다고 그래요? 어떻게 200만 명이 그렇게 생길 수가 있을까? 기독교인 가운데 간 거예요. 다른 복음을 찾아서 간 거예요. 이리저리 흔들리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국교회가 거룩한 분노를 합니까? 아, 그렇게 가는 거죠. 뭐 방치하고 거의 그렇잖아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정말로 내가 사랑하는 그 영혼을 어떻게 대해야 되고 그 영혼이 잘못된 길로 갈 때 어떤 거룩한 분노를 내야 하는지 그것에 대해서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분노가 다 나쁜 것이 아니라 분노할 때 정말 거룩한 분노할 때 분노하지 못하는 것, 그것도 큰 문제라 이 말씀입니다. 거룩한 분노가 바로 선한 싸움입니다. 선한 싸움을 싸울 때 거룩한 분노가 에너지가 되는 겁니다. 그 에너지로서 이제 싸움을 해야 하는 겁니다. 우리 참 좋은 교회도 생각을 해보면은 여기서 이제 다른 복음을 찾아서 움직인 사람도 있습니다. 복음이 아니라도 하나님의 복음을 가벼이 여기고 그냥 돌아선 그러한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우리 교회가 어떻게 했는가, 이것도 오늘 돌아볼 수 있는 그러한 계기가 됩니다. 저 자신도 여기에 대해서 자유롭지가 못합니다.
너무너무 마음은 아프지만은 그 소심한 마음으로 거룩한 분노를 제대로 활용을 하지 못했다 이 말씀입니다. 우리가 겸손한 거하고 비굴한 것이 있잖아요. 사람들은 대부분 겸손하다 느끼면 다른 사람한테 숙이고 이렇게 하는 것, 이걸 겸손하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겸손으로 여기지를 않습니다. 비굴한 것이죠. 저 자신도 어떤 때는 겸손하다 소리도 듣고 그러는데 저 자신을 돌아보면은 겸손한 것이 아니에요. 강자 앞에 비굴할 때가 너무 많았다는 거죠. 거룩한 분노를 낼 복음의 그 고귀한 것을 지킬, 정체성을 지킬 때에도 침묵했다는 거죠. 이게 완전히 비굴한 거죠. 근데 사도 바울은 침묵을 하지 않았습니다. 정말 그 귀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빼앗기는 것, 이 사람들이 다른 복음을 찾아가는 것 견딜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신적 저주를 아주 그들을 빼앗아가는 거짓 교사들에게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거짓 교사들에게 어떤 모습으로 그들을 대하는지 이것도 보아야 합니다. 그저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다, 좋은 게 좋은 거다 이렇게 하면은 이것은 선한 싸움 싸우는 자의 자세가 아니라 이 말씀입니다. 거룩한 분노를 낼 때에는 거룩한 분노를 표하는 것, 그것이 참 중요한 겁니다. 세상적인 분노를 한번 우리가 보면은 세상적인 분노는 다른 사람에게 분노를 이렇게 발할 때, 내 속에 있는 분을 토할 때에는 그 화가 상대방에 꽂혀서 상대방의 화를 입힙니다. 그렇잖아요? 상대방의 화를 입혀요. 그 다음에 내가 또 화를 안 내고 가만히 놔둔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네? 자신을 태우는 거예요. 자신을 태우는 거예요. 그 자신이 또 상해요. 내 속에서 다 들어가는 거예요. 내 속이 숯검정 같다. 이런 말 많이 들어봤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상대한테 이렇게 화를 표출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 속에 그 화를 머물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화를 잘 조절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룩한 분노는 그것이 아니에요. 그 분노가 쏟아졌을 때 갈라디아 교회들은 다시금 돌아오게 됩니다. 이 갈라디아 교회를 갈라디아서가 루터가 가장 아주 좋아하는 성경 중에 하나로 꼽습니다. 자기 부인이 캐티입니다. 아주 폰보라라는 이름인데 애칭으로 해가지고 캐티라고 불러요. 그 갈라디아서를 캐티라고 이렇게 루터가 불렀습니다. 캐티라고 부르면서 나는 갈라디아서와 결혼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갈라디아서 속에는 기독교의 정체성이 있습니다. 보물덩이가 갈라디아 6장밖에 안 되지만은 그 속에 가득하다 이 말씀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돌아볼 때 잠잠하게 밍밍하게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이렇게 할 때에는 갈라디아서를 봐야 됩니다. 사도 바울의 거룩한 분노가 내 속에 딱 들어와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다시 그렇구나 이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다시 돌아오게 되는 겁니다. 마지막 때에는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으라고 그랬습니다.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으려면 거기에 대한 동기유발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거룩한 분노 내 속에 꽂혀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그 거짓 교사들에게 했던 그 분노 그것도 나에게 꽂혀야 됩니다. 그 성도들에게 했던 분노 그것도 나에게 꽂히면 정신을 바짝 차리게 되는 겁니다. 이 갈라디아서가 그런 이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정말로 우리를 정신 차리게 하는 그러한 것들이 참 많다는 것, 그것을 여러분 깨달으실 겁니다. 갈라디아서 들어오면서 우리 교회 이제 다시금 새 마음 새 뜻으로 다시금 달려가야 되겠다. 이 말씀 준비하면서 그 생각을 수없이 하면서 이것을 준비를 했습니다. 우리 교회가 갈라디아 교회 같은 모습도 많이 있거든요. 갈라디아 성도들과 같은 모습도 많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을 완전히 제거해야 선한 싸움에서 승리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말씀을 하나씩 들어가면서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 이제 나 바울은 사도가 맞아 이것을 이야기해 줍니다.
이게 왜 자신을 사도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해야 되겠어요? 편지 첫 장에 자신의 사도권을 완전히 무시하는 거짓 교사들이 이거 바울 사도 아니다. 성도들도 이제 그렇구나, 바울 사도 아니다. 이런 상태에서 사도 바울의 거룩한 분노가 나 사도 맞아 이놈들아. 내 사도 정말 맞아. 그것을 이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절입니다.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그랬습니다. 사람으로 내가 사도로 지명받은 것이 아니야. 나는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직접 받았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다 이제 거기에 대한 증거를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 12제자들이 사도라고 합니다. 12사도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나머지는 사도가 아닐 수 있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 앞에 직접 받은 그 사람들, 직접 보냄을 받은 그 사람들은 사도라 이 말씀입니다. 어포스톨, 이 사도라는 그 말이 보냄을 받았다는 말입니다. 보냄을 받은 자, 사람에게 보냄받은 자는 사도가 아니다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은 자, 그 보냄을 받은 자가 사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야 봐라,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직접 사도로 부름받은 자다, 택함받은 자다, 이것을 공표를 하고 있는 겁니다. 너무나 분한 거죠. 속에서 분이 막 올라오는 거죠. 그러니까 편지 첫 장에 그냥 이놈들아 내 사도 이건 맞아 이렇게 쓰고 있는 거예요. 사도행전 9장 15절에 바울이 왜 그렇게 하는지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이게 누가 그린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린 거예요. 아나니아라는 그 아주 경건한 사람이 있는데 그 아나니아한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이제 하늘의 빛을 보고서 눈이 멀어버렸어요. 앞을 볼 수가 없었어요. 3일 동안 캄캄한 가운데서 헤맸습니다. 그런데 아나니아에게 예수님께서 나타나서 이 사람은 이방인과 이스라엘 사람들과 후손들과 이런 이들을 임금들과 그들을 위해서 내가 택한 그릇이다. 내가 보내는 사람이다. 그게 사도잖아요.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던 겁니다. 그래서 아나니아가 가서 사도 바울에게 안수를 하니까 눈이 보였던 거죠. 이런 것을 이제 이 바울 사도는 자신이 사도임을 확증을 하는 거예요. 또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직접 만났습니다. 만나가지고 예수님과 대화를 하면서 거기서 또 사명을 받았습니다. 주여 누구십니까? 사도 바울은 몰랐어요.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누군지 몰랐던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줄 몰랐던 거예요. 주여 누구십니까? 너는 내가 나를 괴롭히는 내가 예수가. 이렇게 직접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주여 그러면 제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래서 주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사명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직접 주신 거예요. 그들이 사도입니다. 그러면 사도 다음이 누구냐? 사도들한테 배운 제자들, 그 사람들을 속사도라고 그럽니다. 속사도들에게 배운 사람들은 누군가? 교부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를 이야기할 때는 예루살렘 교회에서부터 이 교부 시대까지를 초대교회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사도라는 거죠. 하나님께로부터 직접 부름을 받고 택한 그릇으로 보냄을 받은 자, 그들이 이제 사도라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것을 이제 갈라디아에 편지를 쓰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갈라디아 또 그쪽은 길리기아 다소 자기 고향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애정도 상당히 많은 거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거기에 분노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죽을 고생을 해서 살려놨더니 다 된 법에 콧바뜨리는 그들을 향해서 놀라운 이제 분노, 거룩한 분노가 솟아오르고 있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장 1절에도 사도 바울이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스데네는 그랬습니다. 자신을 이제 계속
하나님의 뜻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 직접 받은 자, 그 사명을 받은 자, 보냄을 받은 자, 나 사도야. 그것을 이제 계속 바울 서신에 보면은 그것을 계속 써 내려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토록 바울의 사도권에 태클을 거는 그러한 사람들이 너무 많았다는 거죠. 왜 바울의 사도권에 태클을 겁니까? 바울 사도의 권위를 완전히 죽여야, 그래야 바울이 전하는 복음이 힘을 잃는 거예요. 복음의 힘을 잃는 것을 사도 바울은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속에서 그래서 거룩한 분노가 솟아오르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것을 잘 생각해 보면은, 복음이 힘을 잃고 그러는데도 방관하고 아무 속에 생각도 없고 멍 때리고 있는 그리스도인, 이것이 과연 옳은 것인가? 이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 보아야 하는 거죠. 바울 사도 같은 거룩한 분노가 일어나는 것이 맞는 거예요. 생명이 죽어가는데도 어떻게 그들을 그냥 방치할 수가 있겠습니까? 분노해서라도 강권해서라도 움직여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그들의 정신, 그들이 생각하는 그 모습들, 그릇된 거짓 교리에 빠져 있는 그들을 향해서 거룩한 분노로 그들에게 깨닫고 정신 차리게 하는 것, 그것도 교회의 사명이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냥 200만이 이단으로 갔다. 그래? 나만 구원받으면 되겠지. 불교에서는 소승불교하고 대승불교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거 구분하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소승불교는 나만 구원받으면은, 나만 해탈하면은, 그러면은 나는 극락 간다. 이런 이제 교리를 가지고 있는 게 소승불교예요. 그런데 대승불교, 우리나라가 채택하고 있는 게 대승불교예요. 대승불교는 내가 해탈하고 내가 이제 다 준비가 됐더라도 아라한으로 건너갑니다. 강을 건너갑니다. 건너갔는데 나하고 같이 있던 사람들이 못 오는 거면은 다시 가서 데리고 와야 돼요. 이들이 그래서 전생도 얘기하고 그러잖아요. 자신이 대승불교는 자신이 온전히 수행을 다 했다 하더라도 다시 가서 그들과 함께 와야 되는 거예요. 에? 이게 우리 교회에서도 거기에 이제 생각을 해보면은, 나만 구원받았다고 그냥 마음 놓고, 우리 가족이 지금 구원받지 못한 상태인데도 그것을 그냥 속에서 아무것도 없이 그냥 방치한다. 이것도 큰일이 이제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도 그 생명 한 생명 한 생명을 나처럼, 구원받은 나처럼 사랑하는 생명들이거든요. 그 생명을 살리는데 바울 사도 같은 그러한 거룩한 분노의 에너지가 있어야, 그래야 그를 이제 살릴 수가 있게 되는 거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주는 이러한 교훈이다. 이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2절 3절에서는 사도의 기본을 합니다. 아무리 분노가 있어도 사도는 그 기본적인 것을 합니다. 사도의 기본이 뭐예요? 사도가 기본적으로 해야 할 게 뭐예요? 축복이죠. 사도는 축복합니다. 제가 목회자 되고서 가장 영광스럽고 기쁘고 감격하는 것은 누구든지 축복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축복할 수 있다는 거, 그거는 축복권이라는 것은 여러분들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들도 만인 제사장 아닙니까? 축복권 가지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보다 목사가 훨씬 축복할 기회가 많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이 아주 기쁜 거예요. 사람을 축복한다는 것이 얼마나 기쁜 거예요. 사도 바울도 늘 성도들을 향해서 축복을 합니다. 이 거룩한 분노가 나고 화를 참을 수 없는 이 상황에서도 성도들을 향해서 축복을 하는 이 모습을 보게 됩니다. 2절 3절입니다. 함께 있는 모든 형제와 더불어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에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시죠. 또 평강을 구하시죠. 그것이 어디로부터 온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는 것이 은혜와 평강이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세상 것에서 은혜와 평강을 찾으려고 합니다. 권세자들 밑에 가서 아부 떨면서 자신이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또 뭐 세상에 좋은 것들, 백 하나 한 300만 원짜리 들었다. 그럼 난 평안하다. 그 평강을 얻으려고 합니다. 그건 평강이 아니에요. 잠시 기분 좋을 뿐이죠. 그렇잖아요. 남자들 같은 경우는 자동차 가장 좋은 자동차 요새 한 8억 10억 되는 그 자동차 나 편안하다. 평안하다. 기쁘다. 잠깐입니다. 잠깐 기쁠 뿐이에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온 우주를 운행하실 때 저 사람이 세계 최고의 자동차를 가지고 있는 그 순간, 그 기쁨이 얼마 되겠어요. 그렇잖아요.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받은 그 은혜와 평강을 누리는 사람들이에요. 그 은혜와 평강을 누리기를 성도들에게 축복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얼마나 기뻐요. 여러분들도 가정 있지 않습니까? 가정에 들어가서 자녀들한테 그 뭐고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여러분이 그렇게 축복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기독교가 얼마나 놀라운 것이냐?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그 사람들이 왕 같은 제사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남을 저주하는 데 서는 것이 아니라 축복하는 자리에 서야 되는 겁니다. 아주 불쌍하고 저놈 저거 정말 저거 용서 못할 그러한 사람이다. 그래도 축복하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들에게 축복하라는 거죠. 사도 바울도 갈라디아인들에게 화가 너무나 있지만은 그들 향해서 축복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우리 속에도 화가 많이 나잖아요. 여러분들 힘들게 하고 그런 사람들 화가 많이 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은 만인 제사장이에요. 사도 같은 제사장이라는 말씀입니다. 그걸 가지고 그들을 축복하라는 거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이런 교훈도 우리에게 내려주고 있는 겁니다. 4절 5절에는 그리스도인의 기본이 나옵니다. 위에 거 사도의 기본, 밑에 거 그리스도인의 기본입니다. 그럼 바울 사도도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기본이 뭐예요? 네? 그리스도인의 기본이 뭐예요? 목적이 뭐예요? 그리스도인이 존재하는 목적이 뭐예요? 네? 그렇죠. 하나님께 영광을 이제 돌려드리는 거죠. 이 화나고 이 아주 견딜 수 없는 분노의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도의 마음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합니다. 우리도 그런 상황에 처할 때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성경 속에서는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드러납니다. 2000년 전에 사도 바울이 생각했던 그 성도로서의 사도로서의 그 모습하고 우리 지금 세대의 이런 성도로서의 모습, 그것이 달라서는 안 되는 겁니다. 주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똑같은 그러한 성정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게 하셨던 겁니다. 4절 5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영광을 세세토록 돌려드리는 거예요. 우리 인간에게 영광을 받으실 분은 하나님이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이 여기서도 나오는 거예요. 다른 복음을 증거하는 그러한 이단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아닌 피조물이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거짓 교사들이 피조물이다 주장하는 거예요. 피조물은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타락했기 때문에 영광받을 존재가 없습니다. 모든 인류에게 영광받으실 분은 오로지 죄 없으시고 온 세계를 창조하신 그 창조주 하나님밖에 안 계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신 것을 여기서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돌리는 것, 예수 그리스도께 영광 돌리는 것, 하나님께 이제 돌리는 거예요. 그래서 삼위일체를
이단들은 부인을 하게 되는 겁니다. 삼위일체를 깨면은 기독교 교리 자체가 무너집니다. 또한 삼위일체를 깨면은 구원의 길이 막혀버립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온전한 인간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온전한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셨어야만 우리를 구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죄를 담당할 수가 있고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실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이것이 구원 길이 다 막혀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삼위일체 교리가 너무너무 중요한데 이단들이 공격하는 것이 바로 삼위일체 교리입니다. 성경에 무슨 삼위일체가 나오냐? 이게 나오잖아요. 나오는데도 이것을 이제 깨닫지를 못하니까 깨닫지 못하는 성도들에게 가서 찌르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온전히 이러한 것이 잡히고 든든한 반석에 서지 않은 그 사람들이 이제 다 넘어가 버리는 그러한 모습을 보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을 정말 잘 생각을 해야 다른 복음에 귀를 기울이지를 않는 거예요. 다른 복음에 귀 기울이는 것, 복음을 방해하는 것, 이거는 정말 사도 바울같이 견딜 수 없는 이 분노가 자기 속에서 나와야 맞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이렇게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이런 잡다한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거기에 이리저리 흔들렸는가? 내 속에서 그런 분노가 일어나야 그것이 맞다 이 말씀입니다. 오늘 놀라운 말씀을 이렇게 우리에게 이제 주시고 있는 거죠. 거룩한 분노가 어떤 것인가? 바울 사도가 분노한 이유가 6절, 7절에 나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왜 이렇게 신앙이 변덕스럽냐? 왜 신앙이 이렇게 가벼우냐? 이렇게 이제 분노하고 있는 거예요. 성도들을 향해서 이리저리 휩쓸리는 그 성도들을 위해서 아주 분노를 이제 바라고 있는 거예요. 바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느라 도대체 이해가 안 된다. 어떻게 내가 이토록 생명을 걸고 해산의 수고를 아끼지 않고 가복음을 전해서 너희를 살려놨는데 어떻게 죽음의 길로 걸어가는 다른 복음에 신경을 쓸 수가 있는가? 눈을 한눈을 팔 수가 있는가? 너 도무지 이해가 안 된다. 이상히 여기노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심정이 우리 속에 들어와야 우리가 정신이 번쩍 드는 거죠. 그렇구나. 나도 여기저기 이런데 귀가 솔깃하고 휩쓸리고 그랬던 경우가 있었구나. 이거 팍 찔리는 거죠. 정신 차려야 되겠구나. 이것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되는 겁니다. 예, 사도는 선언합니다.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른 복음 없습니다. 베드로도 그랬습니다. 베드로도 천하에 구원받을 만한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고 그랬어요. 산에 등산하는데 북벽산, 동벽산, 남벽산 올라가면 되지 무슨 그게 뭐 말이 되는가? 이게 종교다원주의들입니다. 아닙니다.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밖에 없습니다. 은혜의 복음밖에 없습니다. 이것을 사도 바울이 전했는데 다른 복음을 쫓아가니까 거짓 복음을 쫓아가니까 이게 분노를 이제 하게 되는 거예요. 다른 복음은 없다 다놓고 이제 선언을 합니다.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고 하나님께서는 혼돈의 하나님이 아니신 거예요. 이 땅을 만드실 때도 혼돈한 이 땅을 질서를 잡아가면서 만드셨어요. 그런데 그 질서를 교란케 하는 사람들이 거짓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질서, 하나님의 교회 생명의 복음, 그것을 받은 그 복음을 흔들리게 하는 거예요. 정말 그럴까? 이럴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혼란스럽게 만드는 것, 혼란하게 살다가 죽기를 바라는 것이 거짓 교사들의 뜻입니다. 거짓 교사들을 주장하는 것은 사탄이기 때문에 사탄의 뜻은 멸망받기를 원하는 거.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 얻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생명 얻기를 원해서 생명 안으로 들어온 자들이 이러한 멸망길로 가는 거짓 복음에 빠져들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아주 속에서 열불이 이제 터져 나오는 거죠. 이 이야기를 이제 하고 있습니다.
을 가진 복음 이제 변화려 한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 양서류라는 뭐 파충류, 양서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 양서류가 뭐예요? 양다리 걸친 그 종류들이죠. 그렇죠? 물에도 살다가 조금 물에 살기 싫다. 그러면 이제 무트로 나와서 뛰어다니고 무트에 있다가 실증나? 그러면 물로 뛰어들어가는 거 이게 양서류라고 그래요. 양서류는 뱀의 먹입니다. 그렇잖아요. 이렇게 양서류에 아주 내세울 만한 그 동물이 개구리 아니에요. 개구리 뭐 물에서도 살다가 밖으로도 나왔다가 저 뱀의 표적이 돼 버리는 거죠. 우리도 신앙생활 하다가 이 교회 참 이제 실증도 나고 교회에 또 불만도 있어. 그럼 다른 교회로 벌쩍 뛰어가는 거죠. 또 다른 교회로 가면 좋은데 다른 물로 뛰어 들어가는 거예요. 다른 복음을 쫓아서 들어가는 거예요. 이건 쇼킹하지 않아. 요한계시록도 뭐 제대로 하는 것 같지도 않고, 내가 궁금했던 거 다 알려주는 것 같지도 않고, 다른 데 보니까 다 알려준대. 성경을 통달했다는 분이 있어? 그러면서 그걸로 뛰어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왔다 그 양서류들, 너네 어떻게 참 신앙이 왜 그렇게 가볍냐? 내가 전한 복음 그 외에는 그 복음이 아니다. 응? 거짓 교사들 하는 그 요설에 속지 말아라. 이렇게 이제 분노하고 있는 것이 사도 바울의 거룩한 분노라 이 말씀입니다. 이 거짓 교사들이 뭐를 얘기했는가? 뭐 아까 할례 이야기도 했고, 사도 바울의 사도권 이야기도 했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거짓 교사들이 하는 것은 복음을 막는 거예요. 살아가는 생명을 얻는 복음을 완전히 헷갈리게 해버려가지고 거기서 막대 그 구원을 못 받게 하는 것, 그것이 이제 그들의 모든 이야기하는 내용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내용을 잘 우리는 알아들어야 되고 분별을 해야 되는 거죠. 이 시대에는 너무 많아요. 그렇잖아요. 여기도 그런 것 같고, 귀가 너무 가려워. 저기도 그런 것 같고, 너무 가려워. 이 교회 가보니까 여긴 정말 복음이 있는 것 같아. 하나님 사랑이 있는 것 같아. 그러면서 거기 조금 가보다 보니까, 여기도 별 볼일 없어. 똑같아. 그리고 또 가고 그러잖아요. 이게 양서류 이제 신앙, 사도 바울이 아주 거룩한 분노를 뿜었던 그런 신앙. 그 다음에 그들보다 더 나쁜 놈들은 거짓 교사들이다. 이것을 이야기해서 거짓 교사를 향해서 저주를 2번이나 퍼부어요. 그 퍼부은 저주가 아나테마라는 거예요. 원어로 하면 아나테마예요. 신적 저주. 아간이 물건을 자기가 숨겼다가 저주를 받아서 돌에 맞아 죽는 그 상황이 있잖아요. 그때 그 저주가 이 아나테마예요. 저주 중에 가장 큰 저주예요. 사도 바울이 얼마나 분냈으면 그렇게 저주를 했습니까? 이때 아마 수많은 사람 죽어 넘어갔을 거예요. 수많은 거짓 교사도 죽어 넘어갔을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은 베드로 보세요. 베드로가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 때 그거 저주 한 번 하니까 부부가 죽어버렸잖아요. 초대교회는 교회가 자리 잡고 그럴 때이기 때문에 이 사도의 저주는 무시무시한 거예요. 그걸 알면서도 사도 바울이 아나테마를 이제 선언을 해버리는 거예요. 한 번도 아니고 2번이나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 복음의 사명을 받은 자의 그 상황, 그 모습이 어때야 되고 그 결혼함이 어때야 되는지를 또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2장 15절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그랬습니다. 이 참 거짓 교사들 사기꾼들의 그 습성은 참 기가 막히게. 예수님은 거짓 종교인들을 가서 뒤집어 엎은 거예요. 소도 성전에서 이제 끌고 오지 못하는 소를 못 끌고 온 사람들이 이제 소도 사서 제물들로 바쳐야 되니까 그 소도 그 성전에서 막 매매를 하는 거예요.
그것도 비싼 가격으로 풍리를 취하면서 매매를 하는 거예요. 반드시 다 재물을 드리고 예배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이제 뭐 나그네들, 이방 나그네들, 성지순례 온 사람들 다 그렇게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폭리도 취하고 그렇습니다. 장사를 했다 이 말씀입니다. 성전 안에서 장사해서 상에다 쭉 놓고서 돈도 바꿔줍니다. 성전에서 원하는 돈, 뭐 달러, 파운드, 원화, 뭐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맞는 돈으로 사서 헌금을 드려야 되니까 그 돈을 바꾸는 환전상을 성전 안에서 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은 여기서 분노를 참지 않으셨어요. 그 사랑의 하나님, 사랑의 예수님이 분노를 참지 않으셨다니까요. 소들을 노끈으로 쳐서 내쫓고 거기서 장사하는 이들의 상을, 돈을 뒤집어 엎고 상을 뒤집어 엎은 그러한 모습, 예수님의 모습이 사도 바울 속에서도 보이는 거예요. 사기꾼들, 뭐 정치 사기꾼도 마찬가지고 그렇습니다. 뭐 준다고 많이 하잖아요. 주 사탕 발림으로 너 주, 이거 줄게, 이거 줄게. 사기꾼들도 미끼를 다 던져요. 아주 혹할 만한 미끼를 던져요. 미끼를 던지면 그거 먹고서 이제 물는 거예요. 우리 정치 사기꾼들 보세요. 자기 돈이면 그렇게 막 퍼줍니까? 안 퍼주잖아요. 우리 돈 가지고, 국민들 돈 가지고 퍼주겠다는 거예요.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혹하는 거죠. 사기꾼들의 전형적인 수법. 또 교회 안에서 장사하는 거, 이거 예수님이 거룩한 분노한 거예요. 왜 교회에서 장사들을 합니까? 교회에서 왜 돈 바꾸는 일, 돈 거래를 합니까? 이거 안 되는 거죠. 교회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그랬는데 만민이 기도하는 집에서 어떻게 장사꾼 폭리를 취하고 사기꾼들이 들끓고 이런 일들이 벌어집니까? 이런 때에는 거룩한 분노가 필요한 거예요. 단호하게 그것은 뒤집어 엎어야 되는 거예요. 집어 던져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도 그냥 내 말에, 내 생각에 아주 흡족하고 내가 원하는 거 다 주는 것 같고 그러니까 그냥 거기서 그냥 주저앉는 그러한 모습들, 그게 우리의 모습들 아닌지 이것을 돌아보아야 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내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는지, 나의 신념, 신앙의 철학이 무엇인지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여러 번 이야기했던 그 김면수 목사님의 철학을 제가 알게 된 것이 이 구절입니다. 10절입니다. 제가 어떻게 사람의 생각으로 그렇게 대합니까? 그 목사님 생각은 그거 인간적인 생각 아닙니까? 이런 이야기로 김면수 목사님하고 다퉜어요. 다투고 나니까 목사님이 분노를 하시는 거예요. 부들부들 떨면서 분노를 하시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잊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제 목회 그 신념에도 이게 들어와 있는 거예요. 내가 이게 사람의 생각, 사람 기쁘게 하려고 한 거, 이거면은 나 목사 아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신 것을 듣게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의 이 10절에 말씀한 분노한 이 모습이 우리들이 가져야 될 신념이어야 된다. 신앙의 믿음이어야 된다. 이것을 여러분들은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은 사기꾼들이 많습니다. 종교 사기꾼들은 사람을 기쁘게 합니다. 정치 사기꾼들은 사람을 기쁘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것을 분별할 줄 알아야 되는 거죠. 오로지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가는 사람들은 사람의 기쁨 때문에 타협하고 결탁하지 않습니다. 그냥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죠. 우리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입니다. 시작.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아멘. 그렇죠? 이 결단이 없는 그리스도인들은 정말
양서류 같은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받은 이 복음이, 은혜의 복음이 나를 살리는 생명의 복음이라는 확신을 가진 사람은 사람의 기쁨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삽니다.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침뱉고 비난하고 욕을 하더라도 이 믿음 가지고 달려가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죽을 때까지 매를 맞고 돌에 맞고 이제 죽었다고 버림받고 그런데에도 이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힘이 바로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내가 사람들에게는 박해받고 고난받고 수없이 매를 맞고 모욕받고 이렇게 살고 있었지만은 내가 주님 앞에 설 그날을 기다리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그 영광스러운 상 받기를 바라면서 달려가는 그 모습입니다. 이런 신념 아니면, 이런 믿음 아니면은 우리가 말세를 당한 성도들의 삶이 다 변개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 다른 복음에 휘저일 수밖에 없습니다.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면은 그의 소리에 다 귀를 기울일 수밖에 없어요. 그가 하늘에서 불도 막 내리거든요. 그렇구나. 저런 말이 맞구나. 내가 가진 복음 막 버리는 거예요. 이게 배교의 시대가 되는 거예요. 배교의 시대. 우리 정신을 차리고 정말 이제 주님 맞을 준비하는 성도답게 이런 그 결의를 가지고 믿음 생활을 해야 하는 겁니다. 이사야서 26장 3절입니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이것이 에무나예요. 믿음이에요. 주님을 신뢰하는 자만이 평강이 있는 거예요. 매를 맞아도 옥에 갇혀도 찬양을 부를 수 있는 평강. 그 평강이 주를 심지가 곧아서 양서류같이 이리 뛰고 저리 뛰는 것이 아니라 곧은 심지 예수 그리스도 온전히 푯대를 향해서 달려가는 그 사람에게 평강을 주시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이죠. 여러분의 심지는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양서류 신앙입니까? 심지가 곧은 신앙입니까? 이거 정말 자문을 해보면서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오늘 말씀 제목이 뭐예요? 하늘 우러러 왜 이것을 했다고 생각하셔요? 네? 윤동주님의 서시 우리 국민은 거의 다 알고 있습니다. 서시에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 없기를 이렇게 이제 서두가 나갑니다. 이것이 무슨 신앙인가? 호람대오 신앙입니다. 호람은 앞에서, 대오는 하나님 앞에서의 신앙입니다. 사람을 바라보고 바다를 바라보고 세상을 바라보고 이런 신앙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서 내 삶이 어떤가, 내 신앙의 심지가 어떤가 이렇게 내놓는 것.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 없게 되기를 달려가는 것이 성도의 아름다운 모습이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입니다. 그래서 오늘 서시를 읽고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서시를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서시 윤동주.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기를 잎새에 이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별을 노래하는 마음으로 모든 죽어가는 것을 사랑해야지. 그리고 나한테 주어진 길을 걸어가야겠다. 오늘 밤에도 별이 바람에 스치운다. 너무너무 가슴을 뛰게 하는 그리스도인 시, 그리스도인 윤동주님의 시, 이것도 우리 마음속에 잘 간직하고 호람대오 신앙, 정말 변치 않는 심지거든 그러한 신앙생활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떻게 한 점 부끄러움 없이 하늘을 우러를 수 있습니까? 그렇지만 그렇게 달려가는 노력조차 안 하는 저희들의 모습이 보일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 아버지, 호람대오 신앙 잃지 않고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 없는 그러한 믿음 가지고 주님 배울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